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는 있지 못하지만 우리 허은영 권사님 또 우리 이선희 성도님 라이브 톡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허은영 권사님이 그 바다 시청이 또 바다로 옮겨지면 바다 시청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근무하러 간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길래 저 혼자 생각에 참 공무원이 봉이구나. 바다로 오라면 바다로 가야 되고 산으로 오라면 산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카톡방에다 그렇게 썼어요. 공무원이 시에서 오라면 두말 없이 싫든 좋든 가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중직자도 하나님 부르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중직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올인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 말씀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응답 24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24입니다. 이걸 누리는 최고 중요한 열쇠가 뭐냐?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돼야 돼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내게 뭐가 시작되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알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특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일어날 일 9가지가 있어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일어난 9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확인하시고 확정하셔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다가 생명을 두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생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 말 들으면 위로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생명 아니에요. 주머니에 넉넉해지면 든든해지거든요. 그러나 그게 생명은 아니에요. 사람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그게 내게 진짜 줄 수 있는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어디에 두셨느냐? 예수 안에 생명을 두셨어요. 이게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다가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도록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게 수준이 있고 기준이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을 두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안에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그래서 예수 있는 자가 복입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심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바깥에서 딴 데서 얻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요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생명을 심으셨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은 모든 축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릴 때 내 모든 과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리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요. 상처로, 사람 말로, 환경으로, 분위기로. 이것을 확실히 누리면 나도 모르게요, 내가 믿음이 확 자라요. 이거 못 누리면 믿음 절대 안 자라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내게 확증이 확 돼버리면 성장해요. 어린아이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부모의 마음도 알게 돼요. 그것처럼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요걸 내가 확실히 누리면 그 다음에 어디에 눈을 뜨게 되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생겨요. 이거 못 누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데 관심 절대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게 시작되면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게 뭐냐? 주님이 무엇을 보고 탄식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가복음 8장 12절. 주님이 현장을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현장을 살릴 교회를, 성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하셨는데 세대가 악해서 드러나는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왜? 나를 못 벗어났다고 말해요. 이게 확정이 안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면 주님의 탄식이 내게 들어와 세상을 볼 때 탄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부탁하셨구나.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앞에 걸 못 누리면 이거는 남의 얘기예요. 아저씨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주님의 부탁을 알게 돼요. 부탁 정도가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예수님이요 한시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어떻게 동행하시느냐? 생명으로, 구원으로, 축복으로 동행하셔요. 뭘 놓고? 주님이 보시는 현장을 놓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놓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놓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할 때 주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함께 있기 원하시고, 그리고 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시작은 어디 있느냐? 예수 생명. 끝은 어디 있느냐? 예수 재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어제, 오늘, 미래. 이게 사실은 동일한 성에 있지만 특히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오늘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이 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게 없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내 과거로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계속 끌고 들어가요. 상처가 되도록 할 것이냐? 발판이 되게 할 것이냐? 그 열쇠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오늘은 계속 매입니다. 현실에. 현실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릴 것이냐. 섭리, 말씀드렸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섭리. 불안과 불신앙에 떨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갈 것이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 않고 나를 이를 끌고 들어와야 되고, 과거를, 미래를 어떻게 해요?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오늘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미래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계속 말씀을 심어야 돼요. 과거를 복음화하지 않으면 상처로 자꾸 깔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계속 주는 게 있습니다. 요 과거와 상처는 오래된 거예요. 지금 내게 매이고 잡히고 갇히는 문제는요, 파고 들어가 보면 오래된 거예요. 특히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문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문을 통해 들어와 있는 거. 요게 드디어 어디까지 와 있냐면 내 개인에게 들어와 있어요. 내게 영적 문제가 참 많지만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힘든 것도 하는데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좋은 것도 안 해요. 필요한 건데도 남이 시키는 건요, 영 마음에 안 내켜요. 내가 마음에 딱 갖춰져야 움직여져요. 이게 내 영적 문제. 이게 나한테만 줄 알았더니요,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 부친한테도 있고 우리 애들한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애들도 가만히 보니까 지가 마음에 먹은 건요, 잠도 안 자고 해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건요, 맞는 건데도 이상하게요, 이렇게 자석이 멀어지듯이, NS 그 멀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튕기는 거 있어요. 이게 우리 애들한테도 있더라고. 이야, 이게 영적 문제. 대물림 되는 문제. 이게 사실 그게 뿌리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아니에요. 나라는 게 뿌리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높낮이를 따질 게 없어요. 뿌리에는요, 사단이 탁 심어놓은 나라는 게 있어요. 나.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게 있거든요. 요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성격 대단하거든요. 그죠? 성격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 나중에 복음화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붙잡으러 왔던 병사들요,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품속에 있던 칼 꺼내가지고.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복음의 손에 잡힌 바 돼서 사용되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게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달리 사용돼야 돼요. 그죠? 이게 복음화되면 과거의 것인데 이게 복음적으로 가지는 편집이 되면 지금 그 성격에, 그 일에, 그 문제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오물을 갖다 주던 사단이요, 결박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요소를 만드셔야 돼요. 과거를 보고 마는 거예요. 특히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셔요. 예수 생명으로 내 인생에 말씀이 편집돼야 돼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계속 편집돼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기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종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을 요 위에 거하고 연결해서 보세요. 생명이신 예수, 그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데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 편집하면 되냐면 이 말씀 편집에 대한 설레임이 자꾸 생길 정도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마음에 설레임으로 예배 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또 주실지 설레야 돼요. 저는 한 달 언약을 붙잡을 때는요, 굉장히 마음에 설레요. 막 마음에 설레요. 어떤 말씀을 또 주실지. 말씀 편집에. 기도로 설계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내게 계속 들어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구원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감사로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를 복음화하는 키예요. 내가 상처로 자꾸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내게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돼서 지금 이 일을 만들어낼 것인지 요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 흐름이 이리로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때문에 갈등 계속 생기고 일, 스트레스 자꾸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절대적인 축복이 있는데 자기 수준으로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시험 갈등 자꾸 못 넘어서요. 이거를 복음화하는 세팅을 하는 게 오늘이에요. 이렇게 될 때 마찬가지. 지금 어떤 일이 나을까요? 당연히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변함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이때 주로 말씀을 보내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 사단을 결박하기만 할 게 아니라 사단을
내어 쫓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쫓겨나가는 거예요. 요 일이 내게 어떻게 오늘 들어오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과거에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가지고 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과거는 예수 생명이 들어온 과거예요. 여기 구원 못 받은 사람 한 분도 없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을 볼 때 예수 탄식이 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부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명령이 내게 오늘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주님의 탄식을 보니까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으로 인한 갈등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탁하신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갈등할 일이 아니라 안 바뀌는 내 부분을 갈등을 통해서 바꿔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갱신을 보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명령하신 속에 있는 걸 아니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오늘입니다. 주님의 탄식을 보고 문제를 보며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탁을 보면서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갱신할 거리들을 찾아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요게 오늘을 복음화하는 열쇠입니다. 마음에 딱 언약으로 잡으셔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가지죠. 미래로 가지면 이 미래가 요 흐름을 타지 않으면 불안한 데다가 불신앙이 와서 미래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바꾸는 흐름을 누릴 때 안 왔는데 지금 일어난 일이 있죠. 가야 될 현장과 미래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낸 정도가 아니라 주의 군대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사단이 결박되고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또 세 가지 흐름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내게 들어오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동행하셔요. 그 내게 주권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동행하시니까 권세를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심부름 하는 사람이 어른하고 같이 가면서 내 마음대로 막 안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주권을 전이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옮겨야 돼요. 주님의 권세로 모든 현장을 볼 때 모든 현장, 모든 일 속에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나는 이해가 되는 일이 있고 수용이 되는 것이 있고 없고 이렇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를 가지고 계셔요. 이렇게 해서 내게는 끝이 안 보이고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 절대 목표, 여기다가 방향을 딱 맞추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미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예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목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과거를 복음하고 미래를, 오늘을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하는 파란 색깔이 적용한 부분이에요. 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하신 일. 그럼 이걸로 나는 복음화하는 로드맵이에요. 요거를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했어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 열매가 뭡니까? 사랑. 예수 생명이 내게 말씀으로 편집돼서 오는 사랑. 또 예수 구원이 기도로 설계돼서 내게 들어오니까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축복이 현장에 감사로 디자인이니까 모든 현장에 담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탄식을 보니까 답을 가진 사람의 오래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 없으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견뎌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병오지. 이걸 알고 답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수도승이 수도하듯이 오래 참는 것 아니, 이건 종교. 오래 참음. 갈등과 문제 속에서 예수 부탁을 알고 갱신할 것을 보니까 자비.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요 그대로 현장에 그대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자비. 주님의 명령을 놓고 모든 것을 보니까 양선. 이 양선, 이 선량하다는 말이죠. 이 선량을 거꾸로 한 말이 양선이기도 해요. 의미는 같아요. 선량하단 말. 어질고 착하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질고 착한 거예요. 사람 볼 때 어질고 착한 것도 참 좋잖아요. 이거는 그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질고 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질다 이러면 뭐가 들어있겠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하다 그 말은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러니까 미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절대 주권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충성이 아니에요. 요걸 알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복음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니까 봤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 아시죠? 그냥 부드럽다는 말 아니에요. 저번에 온유하다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을 잘 다루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훈련을 잘 시킨 말 잘 듣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도 경주를 잘하지만 진짜 경주를 잘하는 말은요, 야생말을 길들여 가지고 경주되면 뛰어난 힘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길들여진 게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건 그냥 부드럽고 뭐 겸손하고 조용조용하게 말하고 그걸 온유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강하고 힘 있는데 그게 말씀에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온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폭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온유한 게 보통 온유하다 그러면 조용하고 힘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온유함 속에는요 굉장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길들여지냐면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민성도님 오셨는데 아이들 공, 축구 훈련시키시거든요. 훈련이라는 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온유하고 훈련은요 같이 연결돼요. 훈련이 돼야 온유해져요. 훈련이 돼야 자기 힘이 빠지고 진짜 힘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기능 속에는요 자기 힘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축구든 예능이든 기능이든 지 힘 빼야 된다 그래요. 힘 빼라 그러잖아요. 근데 힘 빠집니까? 제가 배드민턴 처음 배울 때요 이렇게 치니까 높이 멀리 치라 하더라고요. 높이 치면서 멀리 나가게 치래요.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내가 막 있는 힘을 다 했거든요.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60대 넘은 할머니가 쯧쯧 혀를 차더니 아이고 저 패는구만 저 패.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힘 빼이소 힘 빼.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어떻게 세게 치냔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지다가 맞는 순간에 임팩트 때 힘이 탁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무슨 말이냐? 뺄 때 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내 힘이 빠져요. 내가 내 힘 뺀다고 빼집니까 어디? 말씀에 자꾸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말씀에 나도 모르게 길이 자꾸 들여져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절제가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절제가 아니고 끝을 봤기 때문에 지금이 뭐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보는 게 절제예요. 예수 재림 이걸 놓고 절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절제하는 거예요. 선수가 음식 엄청 땡기는데 절제하잖아요. 왜? 경기 나가야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심으신 이 9가지 구원받은 내게 일어난 변화 그걸 누리면 요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로드맵이 이거예요. 내 과거를 복음하는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 나의 오늘을 복음하는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답 들어있어요. 찾아야 돼요. 갈등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갱신할 부분이 있어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도전하라고.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스타일대로 내 체질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에요. 이걸 놓고 오늘 우리 같이 또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237 치유 서밋팀 포럼 할 거거든요. 포럼 하면서 팀을 좀 준비해요. 어떤 팀이냐면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려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혼자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이 40일을 집중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해요. 그래갖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나면 요 40일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걸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도록.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팀이 함께 하면 좋겠고, 그보다 더 좋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어요. 예컨대 유 장로님이 내가 누구하고 팀이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놓고, 저 사람하고 하면 잘 되겠다, 이런 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찾지 말고 237 치유 서밋 팀 안에서 나와 같이 40일 집중할 렘넌트나 도움받아야 될 새가족이나 영적으로 기도해 줘야 될 치유 대상자나 이런 팀을 만들어요. 누구든 김성희 권사님 팀 만들어요. 이렇게 중직자와 렘넌트, 중직자와 새가족 이렇게 1대1로 전부 팀을 만들어 보세요. 팀. 세 팀이 되면 좋겠네. 중직자와 렘넌트와 새가족, 중직자와 렘넌트와 치유 대상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3사람 정도 해갖고 팀을 자꾸 만들어요. 그럼 우리 중직자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필두가 돼가지고 다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렘넌트에 마치고부터 인도받을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포럼하면서 이 팀을 짜보세요. 237 치유 서밋 안에 또 작은 팀들이 생기는 거죠. 그 팀들 가지고 40일을 제대로 제한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작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심으셨는가를 확인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상처받은 과거를 복음화하고 현실에 매여있던 오늘을 복음화하고 불안한 미래를 복음화하는 로드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으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와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팀을 구성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축복하시고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는 40일 팀들이 나오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